할 수 없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불신자 중에서도 정말 자기 앞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상식을 넘어선 기이한 일, 혹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기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불치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에 서게 되면은 이 중력에 의해 가라앉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폐나 심장의 기능이 멈추게 되면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와 같이 가시적이고 이 외형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이 내면에 일어나는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이 중독자가 이 알코올을 끊고 이 새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이 마약을 끊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한 학생이 게임에 몰두해서 살다가 어느 날 게임을 딱 끊고 이 학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이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마치 저와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실제로는 이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적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기적도 있고요, 이 내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이 굉장히 요란한 기적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형태가 어느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모든 기적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나의 삶 속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차원의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펼쳐 놓으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지고 마치 기적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한국에 마산에 있는 이 결핵병원이 있는데요, 그 결핵병원에서 사역하시던 이 영국에서 오신 이 배도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이 이 결핵 환자들이 이 죽음 직전까지 간 그런 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폐병 3기, 4기가 되어서 각혈을 토해내면서도 안 믿을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다고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주님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선물로 규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행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결과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지만은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신약에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요, 이 70인용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 번역된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 구약과 어휘나 이 순서가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우리가 전한 것, 즉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그 백성들이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여호와의 이 구원의 팔이 여러분 그들에게 도달되어지지 못한 것을 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우리가 전했다라고 했던 이 전한 것,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이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지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양같이 걷기를 향하여서 각기 제 길로 향해 갔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 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외쳤을 때에 이 유대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어떠한 직분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근본 문제인 이 복음에 우리가 직면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이 종교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분만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복음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기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법 오래된 이 정통적인 교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난 뒤에 이 당회장실에서 이 담임 목사님과 이 선교사님이 같이 앉고,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쭉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 젊은 장로님께서 이렇게 문을 박차고, 갑자기 당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의 표정을 보니까 화나고 격분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술, 담배 하고 있다고. 내가 이 술, 담배 하는 거 뻔히 목사님께서 알면서도 목사님께서 우기셔서 이 장로 직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 어머님 평생 소원이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믿지 않고 술, 담배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목사님께서 저를 직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해결돼야 될 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 장로님이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해결돼야 될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죽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장로님이 정말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외쳤을 때 지금에 와서 이 장로를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소리를 치는데,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팍 숙이셨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고개를 팍 숙이시고, 그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다 고개를 푹 숙이시고 한숨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진짜 잘못한 놈은 큰 소리치고 여러분, 당회원들은 고개를 숙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선교사님이 마치 바늘방석과 앉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에 한 장로님 중에서 나이가 가장 드신 한 분이 한 방에 이거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 다 그래. 이거 한 방으로 다 모든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점검해야 될 이 구원 문제는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확인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행사만 하고 사역만 하고 이 프로그램만 돌리고 이벤트만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온전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든 권사든 심지어 목사든 사역자든 누구든 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경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최우선해야 될 사역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때에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의 삶에 진정한 기적과 변화가 나타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에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의 40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핏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의 원인자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이러한 우리가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히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의미를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원인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문법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는요,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요, 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경우를 이 경우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하고 이 현재 완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과거에 이미 닫아버린 이 마음의 눈,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완고하게 만들어진 그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뜻은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이 강팍한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분, 그 강팍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불신의 이유,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이 불신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들 자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 마음에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기적을 맛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은 마치 이 마음밭이 이 바위와 같이 굳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그 바위와 같은 마음에 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이와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죠.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그냥 세상의 말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굳은 마음의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기도가 건성으로 그냥 퍼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기적 가운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굳은 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던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의 마음밭이 굳어 있다면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모양을 그렇다게 가꾼다라던가 아니면은 고운 흙을 좀 뿌린다라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경한다라는 말은 아예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는,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이 가득 차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나의 고집도 있고, 여러분, 나의 자랑도 있고, 나의 교만도 있고, 이 나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쓴뿌리의 상처도 남아있고, 여러분, 도저히 깨뜨려지지 않는 마치 견고한 짐과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뜨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앞에 깨뜨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차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넘겨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전체는요, 이사야서 6장을 배경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성전을 들어갔다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된 순간에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관계는 사촌 관계였어요.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이 우시야가 여러분 이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아무래도 그 간절함이 조금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그늘에 가려져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떠나고 나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이 성전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는 하나님의 재발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두 번째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가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랍들, 천사를 이 이사야에게 보내주셔서 제단 앞에 있는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8절과 같은 이 말씀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헌신하게 된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제부터 해야 될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외쳐도 감동받지 않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게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여러분 톱으로 몸이 둘로 갈려져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처럼 정말로 쉽지 않은 그 삶의 과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해봐야 듣지 아니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반면에 우리가 42절에서 4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 관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유대 관리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니고데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출교당할까봐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까봐, 그러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이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뜻합니다. 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가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인 이 눈물의 여왕, 마마만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그 배우 김수현이라고 하는 이 배우,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미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드라마 나올 때마다 이 남편 되는 분들은 부인 앞에서 얼짱되면 안 된다고, 비주얼을 오염시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김수현이라고 하는 이 배우의 잘생김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찬란한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광이 나를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바른 삶을 선택하고 이 주님의 기적적인 삶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이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젊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이는 열심히 일해서 이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이 되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역회사를 이게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좀 더 큰 성공,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유럽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폴레옹 황제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황제를 만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 이 황제를 찾아가는 거, 만날 수 있는 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정말 연줄이란 연줄 다 대고 천신만고 끝에 이 노력을 해서 이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을 허락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듀낭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도중에 이 전쟁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그 병사들,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젊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이 죽어가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듀낭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듀낭에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고, 그리고 너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여러분, 이 듀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이러한 환상, 이러한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뒤로 바로 황제를 만나기 직전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가난한 자들을, 이 버림받은 자들을 돕는 이 국제적인 기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 국제 적십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앙리 디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이 세상에 영광을 줄 수 있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 앙리 디낭 앞에는 이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며 이 순간적인 이 세상의 영광에 속아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이 참된 영광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돼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적,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정한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적이 되어지고요,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떠한 일보다 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찌꺼기나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럴 때야 우리가 주의 부르심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성교회 성도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한 절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